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존재 내서 또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은혜와 그 신령한 크신 사랑들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사 이 시간 온전히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 변치 않은 그 주님의 사랑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게 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기대하시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이불로 가지며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위대한 십자가 둥글이 붙잡아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인의 영광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저희 다시 한번 노래 십자가 둥글이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영광을 쓰는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다시 한번 갑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위대하시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그 귀한 성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길서 완주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찾아내라. 주님의 약속한 꿈이 내려주시고 그의 구름은 건너편을 떠올라 그 귀한 지조가 내게 밝히노니 나 그를 달려 주께 만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늘에서 나오다 그에서 나 빛을 훌쩍 피우며 구원의 뜬금을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하늘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작은 은혜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는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세상 흔들리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함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정말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놓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말씀하는 것들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저렇고 악한 것들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여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시니 여도 거룩한 일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춘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 주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3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을 기웃거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 청년들에게 냉혹한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안정된 가정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께도 정쟁만 하지 말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재성재단이 날로 부흥 발전하며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건강하고 행복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세포가 다시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힘듦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봉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신령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해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 어떤 환경이 힘듦이 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3일밤 예배를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사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에 있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차례로 교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많은 선한 일을 하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율법의 그 온전한 목적대로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기능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올감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어떤 덫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이 자기가 그런 죄인인 것을 모르면 평생 속으며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의로운 자로 살고 있구나. 자기 의지하다가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죄인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21절, 22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 보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말고도 새로운 것을 하나 우리에게 더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율법 외에 우리에게 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잘나서 의로워서 그래 너에게는 내가 이 하나 의롭다 하심의 그 의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몇몇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성경 전체를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나니 죽지 말아야 할 인간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도 의롭지가 않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속량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다음에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럼 노예는 누구 겁니까? 돈 주고 산 사람의 것이죠. 그런데 노예를 살 때 노예만 내가 데려오는 게 아니라 노예와 함께 무엇을 데려옵니까? 이 사람이 나의 노예인 것을 증명하는 노예 증서도 함께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노예 증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입니까? 자유의 몸입니까? 자유의 몸이죠. 여러분,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입하신 거죠. 샀어요. 살 때 이 노예 증서도 같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고 나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노예를 사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이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주인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죠. 노예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이 노예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노예가 노예로 남아서 내가 물론 잘해줄 테지만 이 노예라는 신분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줄 만큼의 이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이 주인이 노예로부터 속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속량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풀어주려고 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방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은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대가 없이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2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가 깨져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좋았지요. 그러나 이 죄를 짓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했습니다.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화목제물을 바치라. 동물의 죽음, 이 화목제물은 이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짐승을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리고 내장을 다 발라내어서 태웁니다. 그렇게 완전히 태워서 죽임으로써 없이 함으로써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물은 이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한번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화목제물을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죠. 또 드려요. 이 화목제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드려요. 또 죄를 지으면 또 관계가 깨지고 또 화목제물을 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림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죄를 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단번에 드렸어요. 한 번만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그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뿌리고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얼고 화목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지요. 그 귀한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이 참고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25절 후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서퍼링,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오랫동안 참으신 것이죠. 어떻게 참으십니까? 고통받으시면서 참는 거죠. 그 고통을 오랫동안 인내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분노로 전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죠. 고통받는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길이 참는다, 이 고통받는다는 말과 인내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견디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한다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게 뭐라 그랬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또 뻔뻔하게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 얘가 전에도 이 죄를 짓더니 또 똑같이 반복해서 이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용서하신다는 것은 죄를 잊어버린다 그랬죠. 우리가 2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얘가 처음으로 이 죄를 나에게 가지고 왔구나. 왜요? 이전의 죄는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 이게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하는 것인데 이것에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큰 사랑이 필요해요. 큰 사랑이 있어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덮어 씌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싸웠어요. 다투고 화해했어요. 서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서로 그런 마음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싸우는, 또 다른 문제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싸우는데 이 용서했다고는 말하지만 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덮어놓았던, 잊었다고 말했던, 내가 용서해 줄게 했다라고 말했던 그 상대방의 허물과 문제를 다시금 끄집어내 가지고 당신이 옛날에 이러이러했잖아, 이렇게 잘못했잖아 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사용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게 용서입니까? 용서했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그걸 다시 가져가가지고 그 상대방의 잘못, 허물, 그걸 자기 정당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먹는, 이 부부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참을게,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해놓고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꿍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한번 걸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쌓아두고 네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걸려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가 쌓아뒀다가 너 또 이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에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잊는다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잊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값없이 우리를 속량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나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잊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나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니 도무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29절, 30절, 31절에 이 로마서 3장의 결론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3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 구원이 나로부터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합니다.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 3장 전반부에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나는 이방인들과 달라. 나는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이렇게 막 차별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복음 앞에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복음 앞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복음 앞에는 공평하다라고 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복음 앞에서, 구원의 은혜 앞에서 결코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누군가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굳게 세운다. 우리 30절, 31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이 논리로 치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울 수 있다. 세워야 한다. 굳게 세운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고 또한 바르게 완성시켜야 한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도는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율법을 위한 율법들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자기 편한 대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결국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잘 지킴을 통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3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속량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하며 율법을 굳게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요? 아까 봤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 잊어버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슨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나를 죽여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화평을 이루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고 나를 희생시킬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처럼 길이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우리도 참아야 돼요. 지체들을 용납하고 참아야 됩니다. 참을 때 쌓아두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쌓아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터져요. 분노로 터지죠. 결국에는 그것이 터져서 깨집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참으면서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막 마음에 담아두고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완전하게 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이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길이 참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이 참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쌓아두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말 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베풀고 똑같이 나누는 삶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나의 의를,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열심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의, 이것만을 항상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화목 제물이 되어서 나를 희생시켜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듯이 우리도 쌓아두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길이 참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아버지와 같은 인성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날마다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온도와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함을 얻었고 아버지 저희 사망의 소망되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의 율법을 제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가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주신 제물을 사랑하게 지켜나가는 나라가 성장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께서 율법을 사랑하고 완성하신 자가 우리도 주님의 아버지 율법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자들이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니까 위해서 아버지를 것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감정을 지어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를 성식도와 주시옵소서. 이름에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정말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아버지 이루소서 이루는 자를 통해서 나를 건져가는 것도 없으니 죽임을 줘 아버지 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놀라운 자를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영광을 아버지의 생기사를 주시옵소서. 전화되지 않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생각하여 우리 열심으로 주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악들도 모두 주옵소서. 오직 은혜와 사랑하며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아버지 사랑하시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아버지 사랑을 전하여 사랑하며 사랑을 본전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살아나가는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고 우리가 지체들을 용납하고 길이 참아주고 지체들의 허물을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율법을 완성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청빙위원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청빙위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대성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귀한 목자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육간에 고난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강미애 권사님 다시 입원하셔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데 또 빨리 또 회복되셔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의 문제들 내려놓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공동체가 깨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길이 참여하옵니다. 정말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는 믿음으로 힘이 되어 아름다운 번제물이 되어서 지체들의 모두를 샵하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로 내 영혼을 자비를 와서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모두가 우리 모든 대속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믿음으로 공동체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땅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를 위하여 주옵소서. 되기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서로 섬기며 헌신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말 우리 목사님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가정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떤 목회자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아파하고 정말 다 합당한 것을 주께서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몸 아버지의 목숨을 가지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주님 영육간에 고난받은 정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아버지 정말 소망이 되시는 고난받은 그 많은 원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도시켜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저의 가운데 있어 아버지 정말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적인 사랑과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나누며 베품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평화와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우기를 원하시는 목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자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잡음 없이 잘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매 권사님 퇴원하셨다가 운동량이 좀 부족해지셔가지고 또 재활 치료의 필요성이 또 많이 또 느껴지고 하셔가지고 다시 또 재활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또 내조하시는 이상서 장로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고 완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